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너 나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그토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처럼 보여지는 문제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그 응답들을 다 놓치고 사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인도해가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우리는 누구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분명히 지금 쓰고 계셔요. 그렇죠. 자, 오늘은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살펴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가 됩니다. 부활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반드시 기독교는 종교가 돼요. 종교는 알지 못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를 믿게 되면 망합니다. 열심히 숭배해놓고 망해버려요. 왜? 귀신 섬기는 거니까. 종교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그래. 다이모니온,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의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를 종교는 진단 자체를 못합니다.
진단을 못하니까 당연히 해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종교가 좋은 거지만은 종교의 한계가 뭐죠? 종교는 행위로서의 만족함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근본적인 원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특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의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 자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만 바로 생명이 숨겨져 있고 바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미안하지만은 방황하는 신앙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어요. 그렇죠. 어디에만 관심 가졌습니까?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들,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들, 그걸 보고 간접적으로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긴 믿었지만은 오직으로 답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왜냐? 그렇죠. 아무도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을 그렇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읽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안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지 않았어. 물론 예수 믿는 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은혜를 줘야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나 신할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찾아내는, 그래서 이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답을 주는 오늘 또 전도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누가복음 24장 1절 11절에 쭉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자, 지금 23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 그대로 그렇죠. 잡혀가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소위 말하는 못 박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우리 23장 46절에 그 말씀합니다. 45절에 성소의 시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 전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한마디로 뭐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했습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는 뭐냐? 자, 주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살아나셨는데 뭐하러 가냐면은 시체 향품을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시체의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뭔 말이죠?
엉뚱한 일에 뭐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분명히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게 맞아요. 헌신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인생들 많거든요. 그래 놓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망해버렸거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그런 중직자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병원에 전달을 가보면요, 뵐 사람들 많아요, 사실. 특별히 중직자님들이 거의 만신창이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면서, 그래, 전도자들이 병원에는 전도하러 많이 들어가잖아요. 쭉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병원은 전도를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조용히, 그렇죠. 뚝뚝 두드려 가도 뭐 하죠? 그래요. 정정 인사하고, 자기 소개 간단히 하고. 사실, 목사인데 병원에 잠깐 들려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 왔는데 혹시 기도받기 원하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손 들거든요. 조용히, 다 할 필요 없어요. 원하는 사람 가가 조용히.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 몇 마디 던져보면요. 전혀 복음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왜 당했는지 오해하고 있어, 오해를. 누구에 대한 오해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 믿어놓고 모든 책임 하나님께 다 돌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들입니다. 잘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탓. 참 이런 평신도가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거의 장로님들이 거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그것도 수석 장로님들, 진짜 저기 목사님 신을 받고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자리가 무서운 거거든. 체면 안 갈 수는 없고, 또 시킨 거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치아가 다 빠지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힘들면 가장 어디에 영향이 가요?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몸이 여러분 약해지면 가장 먼저 사인 오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그게 눈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사인 당장 오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이 치아가 고장이 나요. 잇몸에 고장이 나거든요. 제가 만났던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잇몸에 치아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당시 61살로 내가 기억되는, 나이도 많이 안 드셨어. 다 빠졌어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함께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그냥 그 큰 교회거든.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래. 그래, 물어봤다니까. 좀 죄송한데, 내가 반드시 질문 2가지 던져요. 장로님, 죄송한데, 직분이 장로님이래. 조용히 기회 되고, 장로입니다. 그것도 물어보면 안 돼. 수석 장로입니다. 예. 장로님, 제가 2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좀 질문해도 되겠냐고 하시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식상한 질문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통과 안 되면 절대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솔직히 확신 없대. 그럼 하나님을 정 믿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에게 안 믿어진대. 이분 정확히 말해. 안 믿어진대.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내보내.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분한테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기 탁 내 손 꽉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로님, 그런 염려거리 고민거리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제 하나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1:1 관계,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맞으니까 당당하게 필요한 거 청구하세요. 고민거리 청구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잘못 믿어놓고 결국 모든 탓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이게 참, 누가복음 23, 24, 2절 3절 보세요.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입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죠? 5절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게 뭔 말이죠? 아니 산 자를 살아나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게 거의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답이 안 되는 세상 종교에 가가지고 답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죽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라. 기도해도 응답 없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헛수고하고 있다면 헛수고. 허공치는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24장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삶 자체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찹니다. 염려 충만, 근심 충만, 불안 충만, 두려움 충만. 그래서 이름 자체를 뭐라 그래요? 김염려, 김염려, 강불안.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실제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이 하나님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 누구? 그 예수를 따라하다 했던 제자들도 이러고 있다니까. 근심했다니까. 말씀 분명히 죽었다 살아날 것이래 해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딱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뭘 가지고 이 시체를 바르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장 먼저 새벽에 무덤가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뭘 바르라고 향을 바르라고 쫓아갔는데 죽은 자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왜 주고 있잖아요. 천사 가르쳐 주잖아요. 뭘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줘.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건 귀신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말씀 포럼이 났어요. 자기가 보고 체험했던 부분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포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가 안 믿었다 그래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사도들,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그 살아났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안 믿었다 이야기했다니까. 그때 보세요. 그동안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래도 조금 낫지요.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말씀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됐는지, 이 포럼하는 거 정말 포럼 잘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포럼하면 지난 거 이야기 안 해요. 오늘 받은 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포럼 시키면 지난 거 없어. 그냥 오늘 받은 것만 이야기해. 지난 거 없단 말은 뭔 말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응답이 있었으면 여러분 말 안 할까요?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응답이 왔어. 체험했어. 왜 말 안 합니까? 말하지. 없단 말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아니면 완전히 자기가 불신앙을 했던 넘어지고 자빠졌던 완전히 충돌이 났던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거든 사실은. 그걸 말할 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조용히 바뀌어져 갑니다.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도망가는 사람 없지요. 말씀 포럼할 때 아무리 바빠요. 말씀 포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아 결론을 딱 내고 가셔야지. 그죠? 이 중요하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게 되면은 그건 내 감정일 수 있어요. 기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6절 8절 보세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 들었거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했거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예배 시간에 듣고 감 잡았어? 그러면 절대 각인풀이 체질 안 바뀐다 그랬죠. 왜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또 성경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이걸 왜 해야 되냐? 또 이해가 안 되면 녹취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 갱신하라고, 뭘 깨달으라고, 뭘 도전하라고, 뭘 해결하라고 준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뭐가 잡힐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딱 터치해요. 터치.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여러 번 자신이 팔림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뭘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뭐에 대한 내용이죠? 21절에 그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 자기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헤르시셨던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저게 이단이지.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때서야 그 말씀 몇 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한 템포가 늦잖아요. 여기 충청도 사신 분들은 없죠? 예. 아니 항상 이 충청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요, 확실히 느려. 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내색을 안 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랄까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선포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그게 나에게 부딪혀오면요, 아멘으로 탁 잡으세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아멘 하면 딱 붙잡으시라. 그렇죠. 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이 깨닫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5절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도 안 믿으니까,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엠마의 도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니까 이 엠마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몇 번 성경에서 말씀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 오경에서도 말씀했고 시편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선지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알고, 성경 알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자,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에게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로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 이때까지도 이 엠마의 도상의 두 제자는 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들을 몰랐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전혀 몰랐어요. 자, 드디어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30절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보세요. 드디어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딱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순간에 펑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확인시키거든요.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죠. 막 주를 향한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막 되살아나고, 그렇죠. 막 찬양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상이거든요. 말씀을 받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가 있는 거죠? 병든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속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 거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그냥 스펀지에 물바르 되게 그대로 믿어져 버려. 그냥 아멘 믿어져 본다니까. 지금 디느께서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가, 그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겁지 않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거든. 자, 33절 보세요.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모여 있는 거죠. 똑같은 동기동창들이 똑같이 모여 있습니다. 뭐하라고 모여 있습니까? 34절 보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35절에 이들 또 뭐라 이야기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이죠. 이것도 맞죠. 말씀 포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녹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터치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딱 생각나요? 오늘 내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잖아요. 한 구절이 딱 다가온다고. 그게 내 말로 딱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딱 붙잡고 묵상하면 돼요.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뚫고 나가세요. 그냥 돌파 알지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저 목표치를 향하여 옆을 쳐다보면 안 돼. 무조건 달려가야 돼. 언제까지? 목표치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 사고도 일어납니다.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방 유혹이 와요. 알고 싶은 유혹이 와. 이게 뭔 말이지? 그 순간에 못 나갑니다. 진도 못 나간다.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라니까. 그냥 쭉 지나가시면은 네 말로 다가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나를 바꿔버리거든요. 나의 각인 뿌리치들을 계속 바꿔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이도 말고, 그렇죠. 한 5독에서 한 7, 8독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진도 빼보세요. 옆에서 그래갖고 뭐 성경 읽었다고 말할 수 있냐, 모르는 소리. 여러분, 성경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원수마귀가 못 읽게 해요. 못 읽게 만들고 못 깨닫게 만들고 암송 못하게 해요. 왜? 암송하는 순간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리는데, 성경이 깨달은 순간에 뭐가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확 변화돼 버리는데, 달라지면 나의 영역의 문제가 치료돼 버려요. 33절, 35절, 그렇죠. 35절까지 막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디 갈릴리에 와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일이 벌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했던 분은 포럼, 여기서 포럼, 저기서 포럼, 말씀 포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막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들이 의심이 많았던 이들이 뒤늦게서 깨닫고 나서 어떤 결과체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탁 세워지게 됩니다. 36절, 56,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서로 이제 포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서로 포럼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탁 나타나신 겁니다. 확인시켜 주려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탁 펑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명히 예수님 봤다는 분들은 계시는데 계속 궁금증이 막 유발돼. 불안해. 두려워.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탁 나타나셔갖고 예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나에게 등을 뜯어주고 안아줘도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그리고 인생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그 주님이 탁 나타나셔갖고 가장 먼저 왜 믿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딱 만나자마자 자, 예수가 분명히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 믿었어. 그럼 뭐 우리 같으면 뭐 하게요? 당장에 와가지고 뭐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뭐부터 이야기할까요? 칭찬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일단 길을 확 꺾여놓고, 그렇죠. 길을 확 꺾어놓게 들어간다니까. 그래 속이 차. 속이. 그 주님은 전혀 앞뒤 따지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세요.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냐. 귀신으로 생각했다면 귀신으로. 직접 주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다니까. 그만큼 이들이 어디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의심, 두려움, 여기에 확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놀라다 보면요, 이게 꿈이야 생시냐, 이게 분간이 안 가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얼마나 우리 주님의 배려 다 보여주잖아요. 손 못 박힌 자국 보여주고, 자, 옆구리 창 찔린 자국 직접 눈에 보여주시면서 뭐라며, 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야, 참 해도 너무하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느냐? 갖고 와보라 그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 나타나서 일어난 사건이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직접 음식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도 안 믿으니까. 이게 무엇을 재현시킨 거죠? 제자들과 같이 물가에서 그 그물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던 그걸 재현시키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시켜줘요.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딱, 왜? 그동안 저들이 쭉 들었던 메시지거든.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보고 체험했던 모든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줘야 하는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같으면 맡기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지금 맡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고 말지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정말 믿음이 바닥인 인생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선천하게 보이지만 맡겨야 돼.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맡기고, 그래서 사역도 맡기고, 그렇죠? 직분도 주고, 할렐루야. 대답이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안 믿어지지만은 맡기면 사람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생을 걸게 돼 있다니까. 뭐든지 맡기면 생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맡긴다는 건 뭐 나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안 맡긴다면 나를 못 믿는 말이거든.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안 믿는 거. 나를 안 믿어주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믿어주잖아요. 실패할 걸 알면서 믿어줘.
생을 안 걸겠습니까? 생을 걸지요. 나를 안 믿어주는데 누가 내 생을 겁니까? 안 걸지. 아예 맡기려면 확실히 맡겨버리세요, 그냥. 조금 불안하게 보이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면 되잖아. 예수께서 왜 이걸 맡기십니까? 예수님 뒤에서 뭐 해줍니까?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누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뒤에서 뭐 해줘요? 계속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든든한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의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과정들을 겪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정말 없네,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늘 크게 보면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살려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보고들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배신자 나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천만의 만만의 말씀. 배신자 나왔어요. 우리가 사이가 다 보면 배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는 거라. 거기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그렇죠? 또 배신자 있으면 또 그 배신자를 대신할 맞대가 또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못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준비해놨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안 하면 누구만 손해요? 내만 손해지.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고 보자. 있습니다. 있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누려야지.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그분만 믿고 나가야죠. 순간순간 헷갈리는 사람을 왜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 섬김의 대상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딱 보세요. 바로 그 대책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8절에 뭘 딱 줍니까? 약속을 주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낼 보혜사 성령님. 딱 얼마나 멋집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모든 이 증인의 사명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50절, 53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제자들이 미션을 주고 나서 축복하시고 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약속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증인될 것이라, 증인이라는 사실을 메시지 준 다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날 대신에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해놓고 쫙 올라가. 예수님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 52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걸 안 했어요. 53절 보세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뭘? 고대하면서 그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세계 복음화 사역 속에 완전 집중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님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일을 뭘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리시거든요. 모든 답을 여기에 예배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내가 다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결국 전도로 연결시키잖아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우리 증인 맞잖아요. 증인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본 거 말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안 본 걸 말하라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내가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려면 이건 뭐예요? 뭘 붙여야 돼? 그래요. 거짓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방향을 맞추고 살 때 인생의 방향이 다 끝이 납니다. 계속 세상 쪽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니까 계속 방황이 돼. 이건 아닌데 답이 안 나오죠. 방향을 탁 맞추는 순간에 전도자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중심의 삶? 그래, 삼원을 중심의 삶.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은 결국 예배 중심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한 주간 분명하면 되질 겁니다. 믿고 나갈 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히 리더 수련회, 세계로 렘넌트대 WRC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8월 15, 16일 있을 교회 자체 수련회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일 때 뭐가 무너지느냐? 전 세계에 뿌리내린 흑암의 조직이 와해가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빛의 전달대가 돼가지고 곳곳에 빛의 망대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우리가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는 못하지만 같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자기구한테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예배를 통해 누리고, 기도를 통해 누리고, 삶, 전도를 통해 누리고, 업을 통해 누리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업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빛의 성전을 세우고도 남을 만큼의 문들을 활짝 열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증거함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